반갑습니다, 여러분. 곽성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성벽이 재건이 되고 역사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에스라를 찾았습니다. 큰 집회를 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째 달은 중요한 절기가 몰려있는 달입니다. 7째 달 첫째 날이 나팔절이고요. 열흘째 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7째 달에 있지요. 자, 온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7째 달 첫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의 좌우에는 13명의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처럼 책이 흔하던 시대가 아니었죠. 또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세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장면, 얼마나 가슴 떨리고 또 영적으로 충만했을까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 여러 가지 번역의 버전으로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다 깨달았을까요? 성경은 때론 꽤 어렵기조차 하죠.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화답하기도 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사람으로 인하여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듣는 것과 더불어 깨닫는 것. 그런데 그 깨달음에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아마도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그들 속에서 일어났을까요?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눈이 열려졌을 것입니다. 지식의 세계가 넓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동했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말씀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씨 뿌려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지도자들은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단지 감정적인 정서적인 반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지도자들은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설명을 들은 백성들은 그대로 실천하여 음식들을 나누고 더불어 함께 기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집회는 그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중요한 표현이 있네요.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강렬한 욕구, 바램들이 그들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진리의 맛을 알면 그 세계 속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을 어떤 사람이 읽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 자가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의 맛을 맛보게 되면 성경을 손에서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꿀송이처럼 단 말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는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일곱째 달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절기 가운데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실천했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일찍이 수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자들이 왔었을 때에도 그들은 초막절 집회를 했었더랬습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으로 왔었을 때 6월절을 지켰었죠.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하는 초막절 집회를 다시 한번 성대하게 거행했던 것입니다. 각자 살던 집에서 나와 공개된 장소에 모여 서로 초막을 짓고 이 7일 동안 집회에 온전히 참석합니다. 집회의 내용은 다름 아닌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읽었고 제사장들은 그 말씀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했는지요. 말씀 안에서 그들은 새롭게 창조되어 가고 있었고 함께 꿈을 꾸게 되었고 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약속하셨는지 발견했었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함께 어떤 세레모니에 참여한다는 것, 그 집회의 파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 악한 영들과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선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이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비전을 재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대중 집회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 또한 의미가 있고 필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또 상황이 허락이 된다면 우리가 함께 광장에 모여서 큰 운동장에 모여서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인데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건물을 완공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이 영적 경건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그러한 장면도 꿈꾸어 봅니다. 다시 그런 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모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